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은 말 그대로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학자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뭐냐, 그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 교리의 독특함은 성육신 교리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성육신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의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긴 한데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그런 신화, 다른 종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의 교리다. 그랬더니 또 학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의 환생, 이렇게 환생 교리, 환생을 믿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영국의 그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학자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맞다.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은 은혜, 긍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고 아들과 같았던 이 디도, 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은혜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가정도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와 가정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인색한 가정이 있어요. 인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별로 사랑도 없어 보이고, 마른 교회인데 은혜가 없어. 이 은혜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대신 해주고, 남이 힘들어하는 것 내가 더 해줄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디도에게 이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같은 말씀을 오늘 디도서에서는 3장 5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된 것이다. 네, 긍휼하심, 은혜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람,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각각 신앙생활 하도록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넘치는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을 버려라. 과거의 불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과거에 행했던 불법, 잘못된 행위,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들, 이런 걸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과거의 불법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죠.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불법에서 구속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킴을 말하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불법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했는데 그 대가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죄에 대해서 법률적 용어예요. 죄는 곧 불법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한 거 한 것,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로 불법에서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불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꾸 불법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섭섭한 건 자꾸 기억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또 불법으로 돌아가고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은혜만 기억하시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받은 은혜,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는 그때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 또는 잘못된 것 가지고 자꾸 서운하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게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불법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죄, 나쁜 것들, 이거 잘 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은 뭡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불법을 자꾸 행하고 회귀 본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종살이죠. 다시 종살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창조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되게 그런 말을 하죠. 노인은 과거에 살고 청년은 미래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노인도 미래에 사셔야 됩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과거에 나는 이랬다고 과거에 나는 뭐 자랑할 만 하시겠죠. 그러나 과거에 살면 안 돼요. 죄악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의 불법을 버려라. 떠나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 아내가 너무 히스토리칼해서 괴롭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칼, 역사적이라는 거죠. 역사적.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히스테리, 그 노처녀들이 히스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것. 아마 히스테리가 있겠죠.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래요. 자기 아내는 너무 히스토리칼하다, 역사적이래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 옛날에 섭섭했던 거. 여자들은 안 잊어버리죠.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여자들은 자꾸 안 잊어버려요. 자꾸 과거에 섭섭하고 잘못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히스토리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자꾸 과거를 따지고 과거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들의 불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과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말아야 됩니다.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미래로 성장하려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과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양육과정 훈련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요만큼 변화되고 요만큼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말씀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저는 허접했어요. 목사인데도 목사 같지도 않고,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조금 달라진 것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제 속에 있고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니,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과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의 불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려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다 버려라. 그리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은혜가 흘러넘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불법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공동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과거의 불법을 버리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버릴 건 버리고 말씀으로 양육받다 보니 결국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행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이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은혜를 주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대속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의 삶이 되려면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감사하니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우리 바이블 칼리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돈으로 하지 말고 장로님들이 십시일반해서 우리 남성호 선교사 목사 한 수 받는데 그 비용을 장로님들이 다 내시겠대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못해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친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포레스트 검프, 옛날에 좀 유명한 영화였죠. 이 포레스트 검프의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제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보다 조금 좋은가요? IQ가 75밖에 안 됩니다. 전응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 제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요. 영화 기억나십니까? 길거리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달립니다. 탁구도 하는데 기계처럼 탁구를 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뭐 그냥 이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잘합니다. 그가 뭐 메달을 따고 싶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 제니라는 여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여인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메달을 따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불법을 버리고 선한 일을 힘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13절의 교훈이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재림,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선행도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은혜도 완성이 될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과거의 불법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내 속에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과 척지고 원수된 것들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사람 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고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쳤으니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불법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